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1일 화요일이었죠.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린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에는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 궤도를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사가 잘 계획대로 맞춰지게 되면 2031년에는 우리나라 자력으로 달 착륙선을 달로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격세지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미국이 1969년 7월 20일에 달로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을 때, 그래서 그 달에 우주인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지구인이 첫 번째로 발자국을 딱 찍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소달무지를 타고 다녔습니다. 미국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소달무지 차도 몇 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자력으로 우리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10년 후에는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눈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약 40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보았던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깊이, 그 어떤 민족보다 우리나라를 깊이 연구한 민족이 있어요. 일본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디슨,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로펠러, 그리고 마크 저커건, 이런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그들이 유태인 아니면 유태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0.2%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민족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의 23%를 유대인들과 유태계 사람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똑똑한 거죠.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으로 이렇게 좁혀보면요, 무려 65%를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진들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민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연구해 왔다는 거죠. 일례를 들면 어떤 유대인 인지심리학자, 아주 유명한 인지심리학자가 2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행동,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를 많이 적었는데 특별히 두 가지, 그가 말하는 두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IQ, 지능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연구하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똑똑한 민족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IQ가 120이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을 좀 넘어야 그래도 조금 똑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IQ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23이에요. 우리의 평균 IQ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다라고 볼 정도로 정말 지능지수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더라고요. 연구를 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인 줄 알았대요. 정말 유대인들이 부지런하거든요.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부지런해서 모든 상권을 다 쥐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지런함과 근면함이 유대인들의 한 차원 넘어서 그래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마트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일찍 6시부터 마트를 열거든요. 그래서 신선하게 생선이나 채소를 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6시에 문을 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시에 열었을까요? 5시에 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코리아 그러면서 5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 몇 시에 문을 열었을까요? 4시에 문을 열어요. 안 되겠다. 이놈들 따라가야지. 그래서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몇 시에 문을 열었을까요? 네,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가게를 접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근면성실함에 있어서는 대단합니다. 노는 것도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차로 끝나지 않잖아요. 2차 가야죠. 3차 가야죠. 3차가 끝납니까? 이왕이면 3차까지 왔는데 밤새자.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노는데도 열심을 내는 민족. 따라올 수가 없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민집심리학자가 이놈들은 똑똑하기도 한데다가 열심히 성실하기도 해. 그러니 누가 따라가겠어? 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하죠. 그랬을까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세계 가난한 국가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요.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돼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사실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쩜 그렇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세계 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 그 어떤 민족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중에 일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죠.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기준 그리고 살아가야 될 법칙들을 하나님께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430년 동안을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치하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완전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이 노예 근성에 꽉 찌들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율법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어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또한 걸핏하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막 나온 어른들은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광야의 모래에 다 파묻혀버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만 살아남게 됐죠. 이 세 사람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 모압 평지는 어떤 곳이냐?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곳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토록 기다린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시대의 유물이라는 거예요. 잔재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여기까지. 자, 그러면 모세가 120년 동안 꿈꿔왔던 게 하나님의 약속을 강한다고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근데 모세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져요. 모세가요,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먼저 세웁니다. 내가 없으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후계자를 세운대요. 내가 떠나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든 난 몰라.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어머니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광야를 헤매다가 멸절당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다 멸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요.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새롭게 해석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영어로는 도이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의 말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너희들이 꼭 따라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내왔던 그 광야 생활을 가만히 회고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지키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해주셨어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해주셨죠. 목이 말라서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해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 이유를 모세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없어. 네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야. 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야.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43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430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셨습니까? 아니, 여전히 그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자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고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반드시입니다.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선택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심지어 나아가 천대까지 이르도록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유가 우리 본문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 후손인 유대인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복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살펴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이끌던 지도자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 그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아들에게 그들의 딸을 주면서 통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이 흐려졌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는 불행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숱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닮은 점이 많아요. 우선 이스라엘은 서방 강대국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남도를 합친 것보다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항상 강대국이 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강국들은 늘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침입을 항상 당했어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항상 침입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고대사를 보면 꼭 일본, 또 중국 꼬날 당하잖아요. 개화기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서구 열강들까지 들어와서 그죠.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들까지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잡아먹을 호시탐탐 노렸지 않습니까? 왜요?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듯이 외세 침입의 역사였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끊임없는 외세 침입의 역사,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세계 문화유산, 또 이스라엘 곳곳에 뜨져 있는 유산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원본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게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웠잖아요.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나가는 동안에 최초의 금속 활자, 또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한글을 만들어서 세계 문화유산에 이바지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닮은 모습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아주 특별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고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나라는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죠. 하느님을 섬기는. 나중에 하느님이라고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으로 바꿨죠. 하나님, 유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꾸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정,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요.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에 그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이 열심, 이 열정, 하나님의 열정,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모두 작은 나라이고 강대국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문화의 위선도 피어냈고 지금 현재는 정말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밤낮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6.25 이후 이 나라가 일어서려면 몇 백 년이 가도 되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룬 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나라, K-pop, K-푸드, K-컬처, K-무비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도해 나가는 나라, 그래서 수많은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중한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차게 타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시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